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교회에 대한 호감도는 6%에 그쳤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한국교회의 목회 전략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실내 자전거 타기로 아프리카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특별한 기부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한 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무신론자들과 종교가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500명을 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6차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는 17%로 2014년 21%에 비해 4% 감소했습니다. 불교와 가톨릭 인구도 2014년에 비해 각각 6%, 4%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종교인 비율이 줄어든 결과. 반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7년 전에 비해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인들의 개인 경건 생활도 감소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성경을 읽는다는 교인은 42%로 2014년 56%에 비해 14% 줄었습니다. 매일 1회 이상 기도한다는 개신교인 또한 2014년 52%에서 2021년 37%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비종교인 중 가장 호감 가는 종교로는 불교가 20%, 가톨릭이 13%로 나타났으며 개신교는 6%에 그쳤습니다.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61%로 2014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 중 다수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종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은 1989년 2차 조사 당시 70%에 달했지만 2021년에는 18%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2004년 15%부터 꾸준한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국갤럽은 2024년 실시 예정이었던 6차 조사를 코로나에 따른 상황 급변으로 앞당겨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한국교회 사역 전반의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가운데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김인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다시 1인 가구로 급변하는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1인 가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배려를 할 것인지는 큰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는 개인주의적 삶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한다며 교회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1인 가구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그동안 지인이나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해소됐던 상담 기능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같은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내가 삶의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저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그 기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치가 오늘날 청년들이나 또는 1인 가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업과 빈곤, 이혼 등을 이유로 한 비자발적 1인 가구의 증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과 이들의 사역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교회만이 아니라 연합기관들과의 연합 차원의 실질적 도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사업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가 이런저런 이제 어떤 사업에 관여하게 됐을 때 청년들을 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든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급증하는 1인 가구를 교회 공동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길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의 인식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1인 가구는 함께 공존하는 그냥 우리들의 이웃이고 우리들의 가정들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정의 변화, 더 나아가 사회 변화 전반에 미치고 있는 1인 가구 증가, 한국교회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실내 자전거 타기로 아프리카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특별한 기부 행사가 열렸습니다. 굿네이버스 호주 지부가 진행한 스핀포 키즈 이벤트 현장을 황세준 통신원이 다녀왔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헬스장. 4개의 참가팀이 고정식 자전거를 교대로 타는 5시간 스피닝 도전이 한창입니다. It's only been 10 minutes. I don't know how I'll go for the next hour, but it's okay. 오늘의 목표는 체력 단련이 아닌 기부 나눔. 굿네이버스 호주는 아프리카에 식수시설을 공급하는 굿워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핀포 키즈 행사회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Sprint for Kids is a 5-hour challenge. All participants sit on a stationary bike for 5 hours to see who can they travel the furthest kilometres in that period. Children from today have to walk 4 hours to get to their designated water spot. We're trying to give them opportunities to build wells, to build communities and have safe water for not only for the kids but also their families and future generations to come. 27명의 참가자는 개인 참가비와 함께 지인들의 후원을 십시일반 모아 7,500달러를 굿네이버스에 전달했습니다. 헬스장 측도 행사 취지에 공감하며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기부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We were very pleased that we could come on board. We have the space, so we were more than happy to host the event here at Shape for Good Neighbours. 참가자 전원이 함께 달성한 스피닝 거리는 약 600여 킬로미터.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동료들을 보지 못했던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가 나눔의 실천과 함께 서로의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Since the pandemic, we've been working predominantly from home and only seeing each other like maybe once a week or so. So I think it's been such a good time. People have said to me how much fun they're having and how really enjoyable it is. So most definitely, I think if there's any opportunities in the future, yeah, we'd love to be involved. Participating's fun. Here it's such a great vibe, but raising money was really meant a lot. A lot of people wanted to contribute. 이번 행사의 모금 전액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식수 지원 사업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지난주에 유럽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 전해드리면서 신앙인으로서 인종차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독일 사회의 노력과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소개해드립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베를린 시내 중심에 있는 한 지하철역입니다.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역 주변으로 조성된 공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과 지하철역의 명칭이 독일 제국주의와 노예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동상들은 제국주의 시대 장군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베를린의 시민단체들은 해당 지하철역과 공원의 명칭을 변경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예 거리명이 표시된 편말을 가리려고 낙서를 했습니다. Viele schwarze Menschen, die diesen Begriff hören, ihn eindeutig als rassistisch und verletzend wahrnehmen. Und ich glaube, darauf sollte der Schwerpunkt liegen. 최근 발표된 한 설문조사는 인종차별을 몰아내자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훔볼트 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유색인 학생 700명 중 80%가 언어 및 신체적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투적이고 책임 전가를 유도하는 보도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악이 또 다른 악을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비인격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단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하여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인종차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사회를 만드는 것, 독일을 비롯한 유럽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예장합동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남양주 지역의 회복과 세움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이영민 연합회장의 사위로 시작한 기도회는 시온중앙교회 나기철, 참된교회 장성락, 호평제일교회 이윤종 목사가 각각 총회와 한국교계, 나라와 민족, 남양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특별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성남 지역 특별 기도회에 의해서 이번에 남양주 지역 회복과 세움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로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회에 앞서 열린 예배는 서울 신흥교회 김철중 목사의 설교와 호평제일교회 박정현 원로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는 수도권 지역을 순회하며 회복과 세움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드린 헌금을 국내 선교와 해외 우물 파기 사역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회 재개발 세미나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성 목사는 교회가 재개발을 진행할 때 최소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결성, 관리 처분 인가 등 각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직 종교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좋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요구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조합원이 돼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는 서울시 노원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교회 재개발과 교회 건축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주의를 맞아 한국교회 2020년 탄소중립선언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NCCK 생명문화위원회 안홍택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생태계 정의와 문화가 형성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형 사무총장과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이해솔 공동집행위원장들이 참석해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선언의 신학적 의미와 과제와 관련한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중독예방운동본부가 청소년 중독예방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운영본부 이사장인 조현섭 교수는 청소년 중독 문제는 영적 전쟁이기도 하다면서 교회와 교단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 사역자 양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는 전문 강사 양성 외에도 웹툰 제작과 표어, 포스터 경연 대회 등 청소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외식산업학부가 2021 외식 콜라보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백성예대 재학생들은 학과 실습 경험을 살려 직접 만든 음식과 디저트 등을 판매했습니다. 외식 콜라보 데이는 호텔 조립, 호텔 제과 제빵, 커피, 호텔 외식 서비스 등 외식산업학부의 4개 전공 학생들이 협업하는 행사로 주최 측은 재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주고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행사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웨슬리안 언약협회가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을 초청해 리바이빙 더 네이션스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순절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2번에 걸쳐 열린 이번 집회는 뉴저지 웨슬리안 언약협회와 CTS 뉴욕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대 뉴저지 웨슬리안 언약협회 베스 콜필드 목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며 찬양을 통해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열린 공연에서는 월드미랄 선교 합창단이 출연해 거룩한 주와 주님 왜 날 사랑해 등 5곡의 합창과 내 영혼 평안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등의 찬송을 연주했으며 뮤지컬 히즈라이프의 예수 역할을 맡았던 가수 랜디 브룩스가 나와 특별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웨슬리안 언약협회는 정통 웨슬리안 신학의 교리를 따르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연합으로 세계 곳곳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몸소 교육을 실천하는 한 교육자가 있습니다.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몬테소리 유초등 기독 대안학교인 더 힘스쿨. 이곳의 설립자인 임희양 교장은 오늘도 부모 교육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매 학기마다 진행하고 있는 부모 교육은 임희양 교장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부모 교육을 받지 않을 때는 그 힘듦이 부딪힐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 또 한번 제가 앞으로 애들과 부딪힐 때 멈추게 되고 또 한번 뒷걸음질 쳐서 생각하게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저희가 함께 생활하고 양육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희양 교장은 아이들이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왔습니다.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도 아이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세심한 관찰을 통한 지도가 필요하다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좌절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격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격려를 할 때 저희가 어떻게 격려를 하느냐, 잘하지도 않은 일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수했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격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제가 격려를 할 때 주로 긍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팅을 해서 말을 합니다. 30여 년간 교육 현장을 섬겨온 임희양 교장의 교육 방식은 3명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포근하게 자녀를 전적으로 믿어주며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군대라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결핍이 생기는 그 공간 속에서 그 친구들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꼈던 게, 내가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이런 적응이 가능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힘도 길렀고, 또 그것을 실행해 봄으로 인하여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기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니까 나중에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이 알고 가르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은 삶을 통해 나온다는 것을 임희양 교장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구 동로회 농촌부가 팬데믹 시대의 영성관리란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부산 장신대 총장 허원구 목사는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했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반응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동로회 농촌부는 농촌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를 선정해 시찰별로 견학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목포노회가 분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부총회장 백광식 목사는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의 야성을 회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목포노회는 당회 조직 교회가 22개로 이번에 목포 선호회에서 분립했습니다.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가 춘천의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 연합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뉴팅워십의 찬양으로 시작한 집회에서 설교를 전한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해 세상을 구원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춘천의 성시화, 다음 세대 부흥과 회복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지역사회 정화를 위해 2021년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한 아웃리치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120여 명이 교구별로 조를 나눠 원주교와 개봉교 등 원주천 인근 지역 8km 구간을 청소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는 원주시 어린이를 위한 축제, 사랑의 쌀 나누기 등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빛가운 교회가 웨슬리 회심 283주년을 기념해 찰스 앤 존 웨슬리 브라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빛가운 교회 서기련 목사와 웨슬리 신학연구소장 김영선 박사가 함께해 웨슬리 형제의 찬송 이야기의 배경과 곡에 관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웨슬리 형제의 곡 중 찬송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나 맡은 본부는 등 성도들에게 익숙한 곡이 연주됐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6월 1일에서 3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